말씀을 보니까 23절로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자기 얼굴 본다는 말은 지금처럼 옛날에 지금처럼 있는 그 거울 우리 거울 지금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철기로 만들어져 가지고 얼굴을 비춰봤을 때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얼굴이. 지금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새겨지면, 그치요? 마치 우리가 그 거울 보는 거가 똑같다는 거. 희미해가지고 말씀이 선명하고 복음이 선명해야 되는데 희미하면 어떻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겠지요. 오늘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 자신을 24절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말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걸 내 마음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를 말해요.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머무르게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응답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니들이 듣는 거는 속히 듣는데 그렇죠? 듣고 말도 막 속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멈추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걸 지키려고 하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계속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머물러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했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말하는 대로. 그 말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인생의 굴레가 돼서 그게 운명처럼 인생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음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입 밖에 읊조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내 입술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어요. 읊조린다. 계속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그 말씀을 내 입 밖으로 자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첫 번째 많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저게 맞니, 안 맞니 그런 말 하기 전에 주님 이번에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된다, 안 된다 내 기준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러다 저렇다는 건 내 기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렇죠? 남을 정죄하는 말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느 순간 사람과 갈등이 다 와가지고 사람과 관계가 다 깨졌어요.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이게 누가 한 짓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그렇게 사는 삶으로 와 있다니까. 근데 아무리 후회했는들 이게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셨다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주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산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뭔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무르고 여러분 인생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실들을 날마다 믿음에 고백하면서요.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냥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앞절부터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4장에 가보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동생에 대해서 사실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울분과 화를 누구한테 쏟아버렸어요? 동생한테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동생, 그 형한테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요? 자제해라. 그렇죠? 죄가 너를 덮지 않도록 자제해라. 근데요, 이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고들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요. 그치요? 나도 모르게 입 밖에 벌써 나왔어. 그리고 벌써 입 밖에 나올 뿐더러 벌써 행동을 그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후회한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담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 뿌리쳐 있는 것이 그냥 나와버려요. 가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늘상 머물러 있었다면, 그치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틈을 보고 흑암 꺾었을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왜 내 감정이 붙잡혀서, 그치요? 내가 저 동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저 동생이 미워가지고 내가 저 동생에 대한 이 울분이 생기네요. 형들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생기는 울분이 뭐예요? 동생 요셉이 미운 것도 있겠지만, 그치요? 그들 마음속에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치요? 자기들끼리 늘 뭉쳐가지고 늘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동생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거기 나오잖아요. 왜 아버지는 저 채색 옷을 쟤만 그렇게 끼고 사랑해? 우린 여기서 지금 이 양을 치고 있고 이런 냄새 맡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가 치밀어 올라와요? 저 꿈꾸는 인간이 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불신앙은요 또 뭉쳐.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그거를 여기용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놓고 몇십 년을 힘들게 살잖아요. 요셉을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을 만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보는 게 너무 힘들대. 만약에 형이 저기 뭐지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죽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 같대. 그러니까 평생이 자기 속에 괴롭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늘상 누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여러분 인생 문제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눌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자꾸 써보고 내 문제가 이렇구나 자꾸 확인하라는 건 눌리라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술 주인 고백하면서 당신 문제가 이겁니다. 이 문제를 기도하세요. 이럴 때 자꾸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 앞에 눌린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지금까지 내 과거에 묶여서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것이 오늘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도 그 과거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내 오늘을 안 바꾸면 내 이 모습 그대로가 내 과거로 흘러가서 더 큰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흐르는 저주재앙 운명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운명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과거에 있었던 가문 가정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와가지고, 그렇죠?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과거까지 계속 흘러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과거로 흘러간다는 말은 내 인생의 과거도 있겠지만 그게 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더 큰 재앙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래서 십자가가 운명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면 끝내버려야 돼. 그렇죠?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운명처럼요. 근데 우린 그런 운명이 아니잖아요. 내 과거엔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났어. 나는 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인을 영접 고백하고 주인께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나는 인도받을 거야. 이 운명을 바꾸셔야 돼. 운명을 바꿔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꾼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말로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뇌와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돼. 그렇죠? 그 과거의 운명이 끝나면 오늘의 운명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오늘의 운명은 내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으로 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는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내가 진짜 예술주로 고백한다면, 그치요? 지금 내게 밀려와 있는 이 재앙도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내 미래의 재앙도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인생이 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그걸 들으셔야 돼. 나는 맨날 이런 사람이구나. 내 이렇게 그렇게 자꾸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답을 얻지 말고,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내 평생에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왜? 사단이 있음을 아니까요. 사단이 있음을 알고 사단 깨트리신 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 그렇죠? 오늘 내가 일어난 문제 앞에는 복음이면 된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이게 뭡니까?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악한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사람 저주하지 말고요. 혼자서라도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저 인생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나 또한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주신 축복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머물러 있는 더러운 것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으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치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온유함을 입으라. 이 온유란 뜻이 단어가 뭐냐면 길들여지는, 길들여져요. 우리 제주도 말 많잖아, 그치요? 야생말. 그 야생말을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길들여야 된다니까. 그럼 그 말을 길들이면 어떻게 길들이냐면 잡아가지고요. 그 말을 훈련시켜야 돼.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길을 들여야 된다니까. 사람이 한 번도 안 탄 말은요. 사람이 타면 그대로 사람이 날아가 버려요. 그게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복음 몰랐을 때 야생말과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자연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살던 인생 아닙니까? 이제는 어디에 길들여져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말이 엄청 멋있는 겁니다. 저렇게 야생에 뛰어다닐 때는 모르지만 그 말이 길들여지면 그 말이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게 복음 고백이에요. 자꾸 자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 말씀에 내 영혼이 자꾸 담겨지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그렇죠? 아, 말씀에 눌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길들여가야 돼. 주인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야 돼. 여러분 인생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듣기만 하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 현장에서 일을 선택할 때 말씀과 상관없이 아이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작은 것까지도 주인께 물어보라니까. 아유 이것까지도 물어봐야 돼? 이게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도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아유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하나님 인정하면, 그렇죠? 주인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 시작할 때 그냥 내 귀에 내 생각에 들려진 좋은 말씀들로 살지 말고 그 들려진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도록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고백해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만났을 때 적용해보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문제 만났어. 적용해보는 거예요. 볼금으로. 아 진짜 운명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가 또 내 과거의 운명에 붙잡혀서 또 내가 하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아 이걸 바꿔봐야지.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럼 말씀이 뭐라 했지? 그렇죠? 아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실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쉬운 거란가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텍스트 주신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시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듣는데 맞다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사단과 싸움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단과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회복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맞다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 살면, 그렇죠? 당연히 흑암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응답 누리는 사람이 맞다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흑암과 안 싸워도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왜? 나의 중심과 생각이 사단이 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안 해도,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정과 현장의 흑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이 복음을 늘 내 삶 속에 고백하고 누리고,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복음 안에 머물러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어디에? 내 마음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모든 사건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흑암 권세, 저주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말씀이 머물러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